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은 능력입니다. 특히 사랑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사랑의 힘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죠. 먼저 사랑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은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고 혈압을 낮추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사랑은 자기 존중감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수용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심리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 지난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크게 이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생리적인 변화도 일으킨다고 하지요. 이 사랑이 그래서 뇌에서 쾌락과 만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인 옥시토닌과 엔돌핀을 분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네.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은 인간을 넘어서 미생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사랑을 받는 식물, 사랑을 받는 미생물까지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실제적 경험의 그런 실험의 결과들을 발표하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나누는 사랑 속에서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의 승리의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 속에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수도 없이 읽고 듣고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했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고백의 표현은 다르지만, 사랑의 고백의 방법은 달랐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도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닌 쌍방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신문을 당하시며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한 제사장의 여종이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님의 제사잖아 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게 되어졌던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는 다시 옛날의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베드로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었고 그는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도망자,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와 같은 배신자, 그리고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어버리고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업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을까요? 이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도망자,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던 이와 같은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 주십니다. 떡을 준비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피곤하고 고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조반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여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특히 베드로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묵묵히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랑의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여주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잔잔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첫 번째 대면하는 그 만남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더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피트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예수님은 당신께서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을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넘어짐과 쓰러짐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갈대야, 너는 상한 갈대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때는 큰 소리 쳤지,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하지만 봐라, 지금의 너의 모습은 갈대다.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그 아픔, 너의 실패, 그리고 너의 넘어지고 실수하고 지은 모든 그 도망과 배신과 그리고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너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방황, 모든 것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부름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지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15절, 16절, 17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부끄러웠죠. 지난날 주님께 행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참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시몬의 아들 요한이라 부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조반을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는 용기를 내서 고백하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우리 주님과 함께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속삭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셨던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서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의 고백의 방법은 다르고 사랑의 고백의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바로 이 사랑의 고백 속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아니던가요? 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고 싹이 나서 자라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형성이다.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내 신앙생활을 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들을,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이 날마다 충만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하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나서 혼자서 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나서 늘 부르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또 이 찬양은 못하게 하더라고요. 기도 시간에는 찬양을 못하게 하대요.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또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기도 시간에 찬양해도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참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형편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랑의 손길로 날 만져주시더라고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참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주님과 살아계신 그 주님과 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속삭이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여러분 고백을 주고받고 나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련한 실패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버렸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런 참 가련한 실패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아픔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는, 내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베드로를 볼 때에는 뭐만 보이느냐 하면 항상 이런 것만 보여요. 베드로는 도망자,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붙잡힐 때 죽으라고 줄행당 쳤던 도망자, 비겁한 사람.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베드로의 잘못,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허물들만 보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너머를 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서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상한 갈대가 되어버려서 마음이 아파하는 그 베드로의 상함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베드로의 잘못,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허물을 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아픔을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죠. 상한 갈대인 베드로를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밖에 없더라? 사랑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고
딱 한 가지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난 너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고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 아픔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무척이나 괴로웠던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연약한 갈대였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거지요. 쓰러졌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시나요? 분명히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잘하고 싶은데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주었을 때의 괴로움, 그 슬픔, 그 아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께 잘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갈대였어요. 연약했어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도망했고 배신했고. 그래서 그는 괴로웠고 아팠던 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한 영혼의 소유자 베드로를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이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하라고 물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의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의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배신자가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다 도망자가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우리가 아니던가요? 우리는 모두 다 베드로처럼 가련한 실패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주님께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넘어져야만 하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배신과 도망쳤던 우리의 삶의 그 실패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가면서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아픔,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사회, 직장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과거의 아픔, 우리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로부터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탁월한 상담가시고, 우리 주님은 아주 탁월한 지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말씀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앞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이제 너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씻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넌 미래를 바라봐라. 앞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내 삶의 아픔, 내 실패, 나의 좌절, 그리고 나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놓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먼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시선을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사랑이었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동력도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고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과거의 치유, 용서를 통한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다닐 거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끌고 갈 거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다, 너는 순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는 이제 미래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길이죠. 로마 시대 네로 황제의 핍박이 기독교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으로 불어왔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의 화제가 기독교인들의 짓이다 이렇게 여러분 모함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분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을 갖다 놓으면 막 그들이 달려들어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찢어 삼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로성을 지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십자가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세우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달아 죽이고, 정말 잔혹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일어나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이 로마에서 떠나가십시오. 너무나 강력한 요청에 베드로가 로마에 떠나서 로마 성을 떠나 밖으로 나오게 되죠. 언덕을 넘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묻지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꼬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로마 시내에는 나의 사랑하는 어린 양들이 있다.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가 저들을 버리고 간다면 내가 저들에게로 가서 저들과 함께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핍박 속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거룩한 순교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잃고 방황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사명을 잃었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잃은 사람은 방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사명도 있지만 가정에서 주신 사명도 있고 사회에서 주신 사명도 있고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 힘의 원천과 근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속에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시고 미래를 향한 힘찬 도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